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깨닫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 은혜로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시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황량하고 메마른 들판을 바라보는데 더 이상 그곳이 불모의 땅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땅은 마르고 갈라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절망적인 상황과 기회 속에서 무언가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식의 긍정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믿음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독일에 갔을 때 한 자매님의 놀라운 치유를 목격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다리뼈에서 발이 완전히 부러져 금속판을 대고 고정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자매님은 이전처럼 자유롭게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금속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뼈는 완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발목이 부러졌거나 아킬레스건 파열 또는 다리에 어떤 종류의 문제라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발목을 다쳤지만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좋습니다. 자, 이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여 보십시오. 무리하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느껴보십시오. 한 자매님의 다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화면 너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아픈 곳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선포될 때 모든 상처와 고통은 떠나갈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에 치유가 필요한 어떤 영역이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치유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보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간증은 또 다른 예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눌 때 그 동일한 역사가 지금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기도를 받으신 분들 중 최소 80% 이상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은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들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네, 저기 한 분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아직 변화가 더딘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축구를 하다가 구덩이에 빠져 발목이 부러졌던 한 자매님은 이전에는 발을 땅에 완전히 딛고 펼 수 없었지만 기도 후에 완벽하게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다친 이후로 계속되었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일주일 내내 걷지도 못할 만큼 발 뒤꿈치가 아팠지만 기도 중에 따뜻한 기운이 임하며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라진 고통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익숙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을 주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6개월 혹은 6년이 지나 같은 주제로 우리를 다시 이끄시며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 안에는 항상 더 깊고 오묘한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넘어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관대함을 베푸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탐험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연습하던 것들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 방식이 됩니다. 마치 컴퓨터를 켰을 때 기본으로 설정된 글꼴처럼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즉 기근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비는 오지 않고 농작물은 자라지 않는 농경사회에서는 최악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기근이든 그 땅에 씨앗을 뿌렸고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번창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이 지금 기근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을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돌파를 경험함으로써 처음 보았을 때 그토록 황량하게만 보였던 들판이 이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미 풍성한 밭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모의 현실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 메마른 땅이 품고 있는 잠재력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압도될 수 있을까요? 이삭의 기적은 기름진 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겠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기근의 때에 메마른 땅에서 거둔 수확이라는 점입니다. 이 원리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 지혜, 기름 부음, 좋은 친구, 호의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증가는 항상 더 큰 영향력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나타나 저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신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돌파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말은 곧 그 예언을 듣고 있는 그들 자신에게도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즉시 헌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할 유대의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도 곧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가장 먼저 다른 이들을 위해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위협 앞에서 보여준 이 관대함이 어쩌면 기근의 이빨을 무력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그 이후로 그 기근에 대해 다시는 심각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치유되고 자유케 되며 가정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이 쫓겨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봅니다. 더 우월한 하늘의 세계가 어둡고 열등한 세상의 질서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강, 희락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메마른 들판 앞에 섰을 때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보는 법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경험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다르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생각하는 법과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 속의 기적들처럼 우리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다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의 시선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아직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며 보이는 세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순복에서 옵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믿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은혜의 강물은 이미 우리 곁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 강물을 떠서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즉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이 주제에 대해 그 어떤 성경보다도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두 번째 기적 직후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심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빵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십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으시고 언제나 더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들이 12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그들이 7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2번이나 음식이 불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당장의 점심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처음처럼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인식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그들을 경험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경험 속에는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로 인식하게 할 영양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학 공식을 보십시오. 더 적은 빵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 더 많은 바구니 가 남았습니다. 반면 더 많은 빵으로 더 적은 사람을 먹였을 때는 더 적은 바구니 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수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나무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개인의 삶의 변화는 새롭게 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된 마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은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가 지금도 일하고 있으며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돌파구를 만들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맛보는 것, 즉 경험이 인식의 변화에 앞섭니다. 당신이 맛본 것이 당신이 보고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잠시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믿음과 순결,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차원의 돌파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시다. 이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 우리가 나눈 말씀이 마치 마른 나무에 기름을 문질러 스며들게 하듯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롭게 된 마음 안에서 더 깊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가르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세계가 때로는 우리의 세계를 뚫고 들어옵니다. 알 수 없는 향기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깃털이 나타나고 금가루가 흩날리는 현상들처럼 말입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가 당황할지 아니면 그저 기뻐하며 받을지를 보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네, 아멘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께